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은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혹은 저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혹은 누구누구의 자녀입니다. 라는 등의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는 내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이에 따르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과 구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분되어진다는 것,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말하는 의미가 단순히 남들은 주일날 쉴 때 우리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다 삶의 실존적인 모습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하여 죄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그 시대는 헬라 철학의 영향,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팽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선한 영역에 있는 영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악의 영역에 있는 육은 자신은 영의 사람이니까 껍데기에 불과한 가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원론적 신앙은 삶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모습을 무시하고 현상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오늘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도,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구원파와 같은 주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시고, 또 내 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대하게 평가를 해서 죄를 짓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혹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죄를 들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아서 괜찮고 나는 들켜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느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는가 인식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또 들키는가 들키지 않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는 불법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죄는 죄이고 불법입니다. 이를 보기 좋게 합리화할 수도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는 마귀에 속한 자가 행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전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또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마귀에 속한 자녀와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기에 요한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속해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 가운데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풍조와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구분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즉 우리의 삶을 쪼개고 판단하여지게 되면 우리들은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마귀의 자녀들과 구분되어 드러나는 모습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비슷한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그러할 수 있는 근거를 구분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근거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혹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또 그분이 보여주셨던 참된 모습과 같이 진정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소망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현재를 살아가며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는 확실하게 지나온 길이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알 수 없는 흔들리는 점과 같습니다. 즉 과거와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미래는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확실한 미래가 없기에, 즉 미래가 흔들릴 때
현재의 삶 역시도 불안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고정되어 있어서 과거도 고정되어 있고 미래도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그 미래에 대한 지점을 확실하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또 확실한 현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고정되어 있고 과거와 미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어주는 그 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은 당신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이 예수님처럼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소망을 붙들면 지금 이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고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흔들리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점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큰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믿음을 고백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 하는데 실상 현실을 보면 믿음이 있어도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믿음 이후에도 혼란스러워하며 또 내가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앞에 수식어가 하나씩 붙게 되는데 그것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표현이 첨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우리들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나 우리들은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있어서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다른 죄를 짓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로부터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어떠한 죄든지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내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라는 말이고 그럴 때 거꾸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꼭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그 끈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므로,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짐으로 세상과 달리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씨를 품음으로 세상과 달리 죄를 구분하고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와 구분되어지는 모습 두 번째는 의와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0절 후반부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분리되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무섭고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요한 속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지적인 행동에 그 주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예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안에는 관심과 나눔을 통해서 또 힘든 수고와 서로를 향한 헌신을 통해서 또 관용과 오랜 인내를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결혼 생활을 예로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심과 나눔, 또 수고와 헌신, 관용과 인내 등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의와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말뿐만인 사랑이 되고 또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거룩함으로 깨끗하여지고 죄를 멀리하며 또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드러나는 이 모습은 이 모든 모습들이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오늘 요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요한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정도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 세상과 구분된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데 남들과 같이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는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고 또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고 깨끗하여질 수 없는,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그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게 하려고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우리의 죄를 없게 하고 또 마귀의 일이 멸하여져야만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죄 없으신 분만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흔히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를 통하여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합니다 라는 이 말은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혹은 정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새로운 목적, 내 삶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죄를 멀리하고 또 깨끗하여지며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처럼 실존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죄에 대하여 잘못된 기독교 사상이 넘쳐났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 구분된 모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한두 분쯤은 꼭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이런 말 잘 안 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가,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내가 혹시 지탄받을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교회가 또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잘 신앙생활 할 거야. 아주 지혜롭게 보이고 또 있어 보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기독교인임을 드러내놓고 살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기 좋게 포장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숨어있는 기독교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실수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다면 내가 온전해야지만, 내가 완전해야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인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이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이 부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출 수 없는 감격이 흘러넘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알기 원한다고 오늘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당신들이 조금은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또 구별되어지는 모습은 의지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만약 나의 의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엄청난 부담감만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표정에서 의식적으로 웃어야지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큰 기쁨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정으로 다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숨기고 싶어도 그 기쁨이, 그 감격이,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표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새어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질 수밖에 없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를 멀리하며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와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마귀의 자녀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그 정체성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이러한 결단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요청드립니다. 나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또 거룩하여지지 못하며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모습이 없으시다면,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근심하고 계시다면 내 안에 나란 존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죄의 문제들, 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싶다라는 생각, 또 그 안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PPT를 띄워드릴 텐데요, 이 PPT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PPT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되고 싶습니다. 죄에 속박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제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 오시어 저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